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말씀으로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첫걸음을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뜻한 바가 있었어요. 다윗이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와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겨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유다 땅 바알의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사의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사가 레위 지파이면서도 또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핫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고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합니다. 근데 우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옮기다가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막다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사건을 옆에서 보고 큰 충격을 받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큰 충격을 받아서 일단 법궤를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보내어 석 달 동안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겠죠. 석 달 뒤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150여 명의 고핫 자손들을 구별하여 데려와서 이제 법궤를 다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오늘 6장 21절과 22절을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합독했는데, 사실은 6장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누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6장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고핫 자손들 150여 명을 데려다가 어깨에 법궤를 매게 하고 시험 삼아 6걸음을 걷게 합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걸었는데 아무 일이 없거든요. 아, 이제 됐다. 아무 일이 없구나. 이제 됐어. 야훼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그 어깨에 매어 이 법궤를 옮기게 하는 일, 율법대로 하는 일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이 일이 얼마나 그 다윗 개인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면서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부인 미갈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6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을 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래요. 미갈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니 왕이시여, 아니 왜 이렇게 채통 없이 체면 없이 그렇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라니까. 에? 지금 왕이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은 방탕한 자가 하는 것처럼 염치 없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방탕한 자가 아주 정신없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춤을 추고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좀 채통을 지키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다윗의 대답을 우리가 6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남편 이제 왕이 된 다윗에게 당신 지금 미쳤습니까? 아니 미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핀잔과 조롱의 말을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6장 21절과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의 일은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저는 오늘 이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8월의 성찬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과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미갈이 그래요. 아니 왕이시여 채통을 좀 지키시지 왜 이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이렇습니까? 다윗은요 처음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우사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우사의 사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키가 크고 멋지고 잘생긴 3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왕실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국가적인 대행사로 하는 겁니다. 아니 법궤 옮겨오는데 3만 명이 필요해요? 아니요, 고아자손 4명이면 돼요. 그런데 3만 명의 준수한 사람들을 뽑고 대행사로 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예요. 다윗 자신의 왕권의 위상을 높이고 자기의 왕위를 견고히 하려는 다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게다가 법궤를 떡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 소가 끓는 술에 올려다 놓고 옮기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의도를 아마 그는 3개월 동안 회개했을 겁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의도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법궤만 모셔오면 나는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바뀐 겁니다. 바뀐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 때문에, 어떤 수평적인 관계 때문에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버리고, 이 법궤를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처럼 모셔드리는 그런 기쁨과 그런 경외심으로 법궤를 모셔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처럼 기뻤던 것이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던 말든, 채통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 춤을 추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이 성찬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왕위의 채통과 또 왕권으로서의 이 멋진 모습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며 옷이 벗어질 전까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네가 보기에 채통 없이 보이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교회가 매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까지 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본 우리 순복음교회의 성찬 예배는요, 성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지극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찬을 대하는지. 그런데 이 예배가 온라인 성찬 예배가 되어가지고 성전은 이렇게 텅텅 비어있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준비하여 거룩하게 예비된 떡과 잔이 아닌 집에서 준비한 떡과 잔으로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요즘 정부의 눈치를 봐요. 정치권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좀 그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런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딸 미갈에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21절 하반절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죠.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근데 그 다윗이 춤출 때 입었던 옷이 배의 에봇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배의 에봇. 14절에 보면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우사의 사건이 있을 때 다윗은요 3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거대한 행사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준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대한 행사로 하니, 그때 다윗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왕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멋진 옷을 입었을 것이고
다윗도 아주 크고 멋진 수레 같은데 아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행사, 또 크고 웅장한 국가적인 행사로 하려다 보니 아마 다윗 그도 크고 멋진 위상으로 시작을 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3개월 뒤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법궤를 데려옵니다. 근데 다윗의 옷이 바뀌었어요.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배의 에봇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일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일반 제사장. 대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겸손한 옷이었습니다. 크고 웅장하고 멋지고 화려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이 입는 낮은 자가 입는 옷이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다윗의 태도가 겸손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겸손한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하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낮고 겸손한 자세로 배의 에봇을 입고 오늘 법궤를 모셔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오는 것처럼 모셔와야지. 그래서 그렇게 모셔오는데 너무나도 기쁜 거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아마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쁨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왕인데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성찬주일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리라, 이런 자세로 성찬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요 매 예배 때마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은 매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우연히 유선 방송에서 가톨릭 신부님들이 미사를 드리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매 미사 때마다 그 동그랗게 생긴 그 떡을 먹거든요. 포도주도 마시고. 근데 보면 철저히 순서와 규칙이 다 정해져 있고 그 순서에 의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만 먹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형식적, 의식적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순복음 성도들이 이 성례전, 성찬을 대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 콧물 쏟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성찬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왕권을 위한 행사가 아니어도 좋다. 3만 명 동원할 만큼의 거대한 행사가 아니어도 좋다.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마차를 타고 행사를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아니 하나님만 모셔오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기쁨이 되고, 나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찬을 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 성찬이어서 오늘 성도들이 각자 TV와 인터넷 앞에서 여러분 각자가 준비하신 떡과 잔을 지금 앞에 놓고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이 떡과 잔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포도 주스라 할지라도, 이것이 비록 주의 종이 분병분잔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미가 반감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가 이 성찬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분당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수련을 가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 버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동시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청년들에게 주일날 오후에 갔어요. 청년 예배를, 성찬 예배를 마치고 분당 서울대병원 그때 4층인가 휴게실에서 모였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 일인데요. 휴게실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청년들, 또 같이 간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분당 서울대병원 지하 편의점에 있는 곳에서 빵과 포도주스를 사서 거기서 주일 예배, 청년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성찬을 나눴어요. 그 밑에 편의점에서 준비한 빵과 포도주스 가지고. 그런데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할렐루야. 휴게소에서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찬을 나눴어요. 애들이요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감사하고 감사해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찬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찬이 그런 성찬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축제의 떡을 나누었다.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백성들에게 떡을 나누어줘요. 고기도 나누어주고 건포도 떡도 나누어줍니다. 축제였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가요, 우리 순복음 강남 교회가요, 부활주일이나 또는 추수감사절날 그 교구실에 오시면 떡봉투 나눠드리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실 이 떡을 나누는 거는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째는요, 이 떡을 나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시는 떡, 이 떡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떡을 전함으로 선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신의 떡, 먹을 떡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떡으로 구제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때에 떡을 나누는 행사는요, 선교와 구제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선교하는 의미, 구제하는 의미. 그래서 성도 여러분, 떡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그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요, 다시 지역 구역으로 모여서요, 떡을 나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떡을, 은혜의 떡, 사랑의 떡, 구원의 떡을 먹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떡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역사들이 회복되어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인간적인 의도와 정치적 의도를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이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세상의 눈치 보지 않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춤을 추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떡을 나누겠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떡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겠다. 전하겠다. 선교와 구제의 의미 기억하시면서 이 성찬 대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성찬을 대하시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기쁜 일들, 이 감사한 일들, 이 의미 있는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 나아가는 순봉 강남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